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곤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하여 온갖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30년 안에 몰락을 향해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방 강대국들에 대한 의존 정책,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바알 숭배와 혼합함으로써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자주 고발합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물질적 번영과 부요함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앙이 가져다 준 것으로 믿고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은 베델에 있는 송아지 우상을 통해 침투해서 어느 틈엔가 가나안의 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호세아는 이처럼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베델을 벳 아벤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에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약의 소굴이 된 산당과 제단을 파괴하시며 백성들이 섬긴 송아지가 그들을 지켜주기보다는 아수르 왕의 예물이 되어 데려감을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역시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사사시대에 기브아에 있었던 범죄에서 찾습니다. 기브아의 범죄를 두둔한 베냐민 지파를 향해 온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 죄에 대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는 소로, 사용하기에는 아까워 가나안 땅을 기경하는 소로 하나님은 세웠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공의의 씨를 뿌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권하였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악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제 능력과 군사력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침략군에 의해 희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거절하고 가나안에서 알게 된 바알을 따라갔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기에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수밖에 없으며 끝내 돌이키기를 거절하기에 심판하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도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12장은 내용상 11장 12절과 1절을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향해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특히 12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조상 야곱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짓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도록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재물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진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나안인데 이는 에브라임이 가나안 사람과 같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장사꾼인 에브라임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으며 그는 죄가 될 만한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출애굽 때의 장막 생활처럼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과 이상, 비유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 신실한 척 했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아람에서 종살이했지만 하나님은 종살이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고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처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실 것을 선언합니다. 13장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왕권의 종말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탁월한 지위를 자랑하던 에브라임은 바알을 숭배함으로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송아지를 통해 풍요를 기대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침구름,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의 연기처럼 흔적 없이 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때 주신 십계명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구원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징벌을 굶주린 사자와 표범, 새끼를 잃은 곰처럼 그들을 덮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에게 의존하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선포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요청으로 왕정 제도를 주었지만 인간왕은 백성들을 구원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반란을 통해 왕들을 폐하심으로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브라임에 대해 모든 기대를 거두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판결뿐입니다. 그래서 한때 아수르의 1차 침입 시에 다메섹에 러신 왕을 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피해를 적게 입었지만 이번에는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 근원과 샘이 말라 에브라임을 죽일 것입니다. 쌓아둔 모든 보물이 약탈되며 남녀노소 모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14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멸망 이후를 내다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거듭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불의로 도리어 넘어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할 입술의 열매는 아수르를 정치적 구원자로 의지했던 것, 자신의 군사적 능력에 의존했던 것,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버리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이슬과 같이 되어 이스라엘의 생명을 주고 회복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백합화가 다시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향기롭고 또 뿌리를 내리고 감람나무같이 아름답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 같은 최고급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브라임은 우상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푸른 잣나무가 되어 에브라임은 그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 풍요를 주관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14장 9절은 이제 맺는 말로 호세아는 누가 지혜롭고 총명한 의인이 되어 여호와의 도를 걷는 의인이 되거나 혹은 죄인이 되어 그 길에 걸려 넘어질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달 탐사에 최근에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며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핵융합에 사용되는 헬륨3의 매장지를 찾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달에는 헬륨3가 최소 약 100만 통 정도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헬륨3가 25톤만 있어도 3억의 미국 인구가 1년 동안 쓸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달의 모든 헬륨3를 가져오면 1만 년 동안 지구 인구가 쓸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보고와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고 인간의 손에 있으며 과학적 능력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하고 풍성한 시대여서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풍성한 삶이 어디에서 온 것으로 간주했을까요? 바알이 준 것이라고 여겨서 바알을 위해 더 많은 제단과 우상들로 된 기둥들을 만들어 여기저기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준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지만 속으로는 바알을 더 높이고 바알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송아지 우상은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상징이었고, 이 송아지 우상을 통해 가나안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속에 은밀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을 예배하는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보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벌을 내려 그 제단과 주상을 허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왕도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왕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오게 만들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처럼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베델을 벳아웬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의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약의 소굴이 된 산당의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주도록 함으로써 말 그대로 무가치하게 만들어 이것을 따르고 두려워하던 백성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슬퍼하게 만들 것이며 수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왕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당은 파괴되어서 가시와 질레가 그 제단 위에 무성하게 자라나도록 만들고 심판의 고통이 심각해서 산과 언덕이 자신들을 덮쳐 죽기를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만 그것은 그저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의지하는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욕망과 소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알이 매력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위해 해주기를 원하고 채워줄 수 있어야 내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바로 송아지였고 그 송아지의 이름은 인간의 탐욕 그 자체입니다. 이 탐욕을 따라 섬기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며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았습니다. 이 집착은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에서 만족과 행복, 답을 찾고자 하면 사람은 결국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바알을 숭배한다고 해서 제단이나 주상을 만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욕망을 형상화하거나 대상화하여서 그것 때문에 애쓰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얼마나 싸우고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집을 사기 위해, 차를 사기 위해,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더 벌기 위해 너무 애쓰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고 상처받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감춰준 이 바알, 이것을 혹시 담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 가운데에, 묵상 가운데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을 파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이 욕망을 반영하거나 매달리거나 상처받아 괴로워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바알을 숨겨놓고
욕망을 확대하는 것에서 삶의 기쁨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